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인가, 이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자식도 세상에 혼자 그냥 뚝 떨어져서 태어난 자식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식은 부모에게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었던 그런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이삭이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자식도 믿음으로 인생을 출발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 자식도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스마엘이 누군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지 않을 때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나온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애굽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족보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하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이 이스마엘의 자녀들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오는데, 이 이스마엘이 12명의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스마엘과 그 같은 시대에 낳았던 이 이삭은 그 아들 야곱,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그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참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굉장히 그 가문의 부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 고대 시대에 있어서 이스마엘이 12명의 자식을 낳았다, 이 얘기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지나고 그 다음에 12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요, 이 이스마엘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37세, 향년 13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냐면 175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래서 향년을 누렸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은 이게 별 똑같은 말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아브라함이 향년이라고 얘기할 때와 이스마엘이 137세를 살았다고 할 때 얘기가, 이게 말이 다릅니다. 원래 말에 보면 말이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스마엘이 살았던 날은 그 연수를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 연수의 날들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세상에 살았던 것은 그냥 몇 년 살고 죽었다는 얘기이지만,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살았다 하는 얘기는 그 매일매일 그 연수의 날들, 그냥 살았던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하루하루의 날들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살 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다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날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전수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루하루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하루를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오늘 시작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시작된 하루다. 내가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믿음의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대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성경에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 말이지만, 이 말 속에 어떤 시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겠다 하셨는데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라가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삭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걸렸냐면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이 종을 낳고 실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는 25년 동안 그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역경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에 지치고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우울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도 보세요.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여러분, 리브가를 만난 것도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아브라함이요, 자식의 아내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평생 동안 자기와 함께 했던 몸종을 이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여자를 데려와라. 그런데 이 종이 가가지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리브가를 만나고 이 아브라함에게 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다고 하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도 응답으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기다렸냐면 정말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자식을 낳기 위해 긴 시간을 기다리고 이 이삭 때에도 에서와 야곱을 낳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 직전에 있는 이 시간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또 70년 동안 잘 살아라, 나라가 금방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서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너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나돗이라고 하는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요? 정말 수십 년 후에 돌아오게 될 그 땅을 위해서 지금 땅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헐값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시세 그대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밀히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 살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 엉뚱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이스마엘을 낳고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자식을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축복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이후에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리브가를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요,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다, 이렇게 이 리브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세속적인 가나안의 여인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손에, 우리의 가정에 그 믿음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제가 있는 프로그램 중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소변을 가리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자라나잖아요. 옷을 입는 훈련도 해야 하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의 규율을 따라서 살아가는 많은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할 때도 정말 많은 운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는 훈련은 우리들이 받지 않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가는 그 일들을 할 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결혼해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을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믿음의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믿음의 가정의 어머니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계속 후배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또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끈끈한 사랑으로 지금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1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배들이 이어갈 교회의 모습도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는 자리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속해 모이는 자리,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의 모습을 또 21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했어요? 남편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남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뜨겁게 기도하는 남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20년을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셔서 만나게 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구나. 기도하면서 사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안 되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하고 이상적인 결혼일 것처럼 보이길 때도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어렵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자기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뭐냐? 문제가 없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응답돼서 형통한 가정만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넘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가정,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들이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때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근심은 뭐를 근심해야 되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것은 이 시대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의 기도는 20년 후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오랜 기간 이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평생을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은요, 복중에서부터 싸웠다. 이 이삭의 자녀가 둘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쌍둥이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야곱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싸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문화가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제 형으로부터 도망치고 아버지로부터 도망쳐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그 인생을 선택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입니다. 우리처럼 거짓말 잘하고 우리처럼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지금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모든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이어가심으로 매일매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넘어지며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세밀히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와는 완전히 다른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어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